자, 기도의 종류는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방언기도, 뭐 안수기도, 합심기도, 통성기도, 뭐 중보기도, 뭐 금식기도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이거는 뭐 그다지 뭐 다 아는 내용이니까. 뭐 안수기도는 머리나 또 아니면은 손을 붙들고 남을 위해서 이렇게 안수해주는 기도를 안수기도라고 하고, 합심기도는 같이 뭐 힘을 합쳐서 기도하는 거고, 통성기도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더라도 부르짖어서 기도한다, 통성으로 기도한다,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 그런 내용이고,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 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렇게 중보, 내가 그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또 이 금식이라고 하는 것도 엄밀히 따지면은 금식 기도라고 할 수 있죠. 금식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하는 기간 동안 반드시 우리 기도를 해야지만이 그 금식이 상달되어지기 때문에 금식도 하나의 기도입니다. 왜냐면은 우리의 모든 것을 목숨을 걸고 하는 것이 바로 금식이기 때문에, 목숨 걸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금식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운데서도 이 방언에 대해서는 참 이게 사람들마다 의견이 많아요. 근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요, 일단은 방언을 받아보면은 그냥 뭐 의문이 없습니다. 방언을 받으면은 아, 방언이란 것이 이런 것이구나 라고 그냥 다 이해가 되는데, 방언을 실제로 받지 못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막 의견들이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이제 가장 많이 오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5마디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자, 이러면서 방언이 뭐 필요 있느냐, 너희가 그냥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훨씬 더 나은 거 아니냐. 그러니까 뭐하러 인간들이 서로 나도 못 알아듣고 다른 사람도 못 알아듣는 그런 소리 해가면서 뭐하러 하느냐. 차라리 하나님께 방언으로 기도할 게 아니라 한국말로, 우리나라 말로 그냥 해라. 그게 훨씬 더 낫다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요 말씀을 이제 오해하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9절 말씀을. 근데 여기 가만히 보시면 뭐가 있어요? 교회에서 네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라고 하는 단서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요 말은 뭐냐면요, 처음에 방언 은사를 받고 나서 성령, 그러니까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이 충만하고 거기 이제 성령이 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적이 바로 이 방언을 말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셔가지고 그 방언으로 하는 소리가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전 세계에서 모여든 사람들의 언어로 다 들린 거예요. 이 나라 사람은 이 나라 사람 말로, 저 나라 사람은 저 나라 사람 말로 들려버린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들 입장에서 야,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그냥 우리가 뜻도 모르는 말을 하지만은 이게 각 나라 사람들의 언어로 들리는구나. 이제 그렇게 알고 이 사도들이 그때부터 막 강단에 올라가서 복음을 전할 때, 설교할 때 방언으로 막 랄랄랄랄랄랄 한 거예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는 그게 다 각 나라 사람 말로 들렸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게 그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혼선이 생긴 거죠. 교회 내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만약에 목사님이 설교한다고 딱 강단에 올라가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를 방언으로 막 하시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은 그게 뭔 말인지 모르니까 그냥 이게 그냥 모든 시간들이 헛된 시간이 되는 거죠.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정리를 한 거예요. 너희가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강단에서 만약에 너희가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아라. 그냥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마디 방언보다 낫다는 거예요. 남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설교할 때 방언으로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또 만약에 네가 굳이 방언으로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통역자를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듣는 사람이 그걸 듣고 뭐 회개를 하든 아니면 예수를 영접하든 뭔가 역사가 일어날 텐데, 이게 뭔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하면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 미련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가르칠 때는, 복음을 전하고 설교할 때는 절대로 방언으로 하지 말고 말로 해라. 이게 이제 그 의미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가 다 방언하기를 원하고 남들보다 내가 방언을 더 많이 말하는 것을 감사하게 생각한다 라면서 끊임없이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절대로 방언을 하지 말라는 소리는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요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오해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방언하려면은 통역하는 자가 없으면 하지 마라 이렇게 또 오해해가지고 통변이 없으면 아예 방언도 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방언하는 것을 금지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오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 교회에서 방언 기도를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뭐 이유가 어떻든 간에 아마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너무 답답하니까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 보니 전부 다 방언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오니까 참 자유롭게 방언 기도할 수 있구나. 그렇게 해서 이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오해가 없어야 돼요. 절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방언에 대해서 강조하면 강조하고 더 많이 하기를 원해요. 왜냐하면 이 방언 기도는 아시다시피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 영혼이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시키는 대로 내 영혼이 기도하는 거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하고 내 영혼이 원하는 바가 방언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것이 얼마나 응답이 100%겠냐는 거죠. 자, 인간의 육신은요, 내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 알지 못합니다. 그냥 내 육신의 편한 것을 위해서 정욕적인 것들을 구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내 영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 영혼은 먼저는 하늘나라와 그 의를 구하게 되어 있어요. 내 영혼의 처지를 생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하는 반면에 내 영혼은 내 영혼의 유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죠. 그게 바로 방언 기도입니다. 그러니 그 기도가 100% 응답인 거죠. 우리가 이제 방언 기도를 하고 통변을 할 때, 이제 우리의 방언을 할 때 입술로는 방언을 막 하지만은 또 머릿속으로는 또 다른 생각을 막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내가 막 방언으로 기도하는 동안에 내 마음에서 떠오르는 생각이 통변인 줄 아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 통변은 저는 사실은 그 은사를 받지 않아 모르겠지만 그 얘기를 들어보면은 직접 한국말로 들린다는 거예요. 내가 머릿속으로 생각해가지고 그 소리를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소리가 그냥 내 귀에 들려오는 것처럼 그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 마음으로도 기도하지만은 또 영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속으로는 내 생각으로 또 기도하는 겁니다. 이중으로 되는 거죠. 그런데 방언 통변을 들어보면은요 전혀 내 생각과는 달라요. 지금 내가 막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방언 기도를 했어요. 근데 실제로 그 방언을 통변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감사하다는 내용이 아니고 다른 얘기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방언 기도는 내 유익, 내 영적인 유익, 자기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는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그래서 너희가 자기 덕을 세우기 위해서 내 영혼을 위해서는 방언 기도 열심히 해라. 그러나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교회 차원에서 설교를 하거나 뭐 다른 걸 할 때는 방언으로 하지 말고 또 방언으로 한다라고 하면 통역을 세워라. 이렇게 정리를 해준 겁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절대로 오해하지 마시고 방언 받으려고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또 방언 받으신 분들은요 더 열심히 방언으로 기도하세요. 그것만큼 유익되는 건 없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할 때 뭐 2시간이면은 거의 뭐 1시간 반 이상을 방언으로만 기도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방언으로 기도하면서 이 마음도 그냥 있지 않는다는 거죠. 그냥 만약에 방언으로 입술만 나불나불 거린다고 해서 그 응답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고정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생각과 마음이. 항상 방언으로 기도할 때도 그 생각과 마음으로도 기도해야 됩니다. 더 간절히. 그렇게 해서 이 기도줄을 놓치지 말아야 되는데 만약에 그 생각과 마음이 기도줄을 놓치게 되면은요. 그냥 졸다가 그냥 입술만 룰루룰루 하다가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 기도는 무의미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받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더라도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생각과 마음으로 동시에 기도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야지 그 기도가 더 능력이 있고 100% 응답입니다. 방언 기도에 대한 오해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방언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뭐 질문들이 많아요. 예, 질문들이 많은데, 자, 뜻도 모르는 이상한 언어로 계속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 사람들은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내 영혼은 알고 하나님은 아시니까 이거는 그냥 계속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각과 마음도 동일하게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마음으로도 기도하고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이렇게 되면은 흐트러질 이유가 없어요.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장시간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어요? 방언 기도밖에 없어요. 아무리 내가 말로 아무리 많은 기도한다 할지라도 방언 기도를 감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방언 기도만큼 좋은 게 없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처음 방언을 할 때 할렐루야 같은 말들을 반복해서 하라고 하는데 그냥 성령님께서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옳지 않을까요? 아닙니다. 이거는 경험이에요. 경험에서 나오는 거예요. 방언 받는 사람들 대부분 보면은 거의 뭐 다 그렇습니다. 갑자기 막 뭐 입술에서 막 방언이 확 나오는 그런 경우보다는 말을 빨리 하다 보니까 혀가 꼬이기 시작하고 그 말을 타고 방언이 나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방언을 하려면은 뭐 할렐루야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는 있지만은요, 더 중요한 건 뭐냐면은 끊임없이 말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빠르게, 최대한 빨리 급하게 막 말을 하다 보면은 혀가 꼬이기 시작하면서 방언이 터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할렐루야를 반복하는 이거보다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말이 빨라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서 막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성령이 역사하셔가지고 방언이 훅 나오는 거죠. 예전에 이제 제가 그 청년회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이제 고민 상담을 이제 같이 이제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사람들은 다 방언을 받았는데 자기도 뭐 부흥회도 참석하고 매일 철야도 오고, 근데 이 방언 기도를 못 받아가지고 너무너무 이제 아쉬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할까 이제 이렇게 상담을 하던 중에 가만히 얘기를 들어보니까 이미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분은 받았어요. 그런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막 다른 사람들이 얘기를 들으니까 방언 받을 때 막 갑자기 막 몸이 뜨거워지고 막 갑자기 하나님의 막 불 같은 성령이 임하는 그런 막 뜨거운 체험, 막 눈물을 흘리고 막 이런 굉장히 드라마틱한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받은 사람들의 간증을 자꾸만 듣다 보니까 자기도 그렇게 되는 줄 안 거예요. 그런데 얘기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그분은 그냥 말을 타고 방언을 받은 거예요. 그냥 기도 중에. 그게 방언 받은 거라고 얘기했더니만은 그러냐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뭐냐면은 자기는 방언 기도를 딱 하려고 딱 맘먹으면 하나님께서 혀를 막 움직여 가지고 막 그때부터 방언 기도가 나오는 그런 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방언 기도 하려고 하면은 먼저 기도하면서 혀를 놀려라. 혀를 네가 움직이고 말을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만약에 방언 기도 하더라도 내 의지를 가지고 뭐 랄랄랄랄랄랄라 이렇게 기도해야지 방언이 시작되는 것이지,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갑자기 방언 해주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분은 그렇게 오해한 거예요. 그게 아니다. 방언 당신은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얘기를 듣자마자 그 당시 이제 매일 철야가 있던 때였으니까 내려가서 기도하면서 방언 받은 거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막 기도하면서 감사하다고 했던 경우가 있었는데, 그만큼 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방언 받는 게 아주 다양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말을 타고 오기 때문에 말을 빨리 하고 크게 소리 지르고 이게 중요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요, 뜨거운 회개 역사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의 피의 공로 의지해서 내 죄를 뜨겁게 회개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시다 인정해야지만이 성령이 임하시는 것이지, 회개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아무리 할렐루야를 뭐 10만 번 100만 번 한데 소용없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먼저는 내 심령이 뜨겁게 내 죄를 회개해야 된다는 거죠. 예수의 피의 공로 붙들고 내 과거의 죄, 또 지금 내가 현실의 죄, 뭐 수많은 그런 뭐 자범죄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거룩하다 인정하시고 성령을 부어주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러니까 말을 빨리 하고 많이 하셔도 좋은 거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교회사에는 방언을 하지 않아도 능력을 나타내는 일이 많았다. 꼭 방언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 않은가. 물론 맞습니다. 교회사에서 방언하지 않고도 뭐 수많은 업적을 이룬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안 받을 이유는 없잖아요. 주시겠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방언 받는 것은요 100% 내 유익입니다. 그래서 방언을 받기 위해서 남들보다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이런 거는 있어요. 방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가지고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버리신 사람이야. 또 내가 방언을 받지 못했다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오해하는 것은 곤란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방언을 내가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떤 사람 같은 경우 성령을 충만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함부로 얘기할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연희동 때 청년회 그때 회장님이셨죠. 지금은 이제 독일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분이 청년회 임원이었어요. 부회장도 하시고 또 나중에 회장도 하시고 굉장히 이제 청년회 활동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이제 들어온 지 6개월도 안 되어 가지고 방언 은사를 받았거든요. 6개월이 뭡니까? 오자마자 그 4박 5일 동안 여름 청년 학예성에 가가지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은 그렇게 교회에서 열심히 충성하는데도 방언 은사를 못 받은 거예요. 그러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이게 마음이 괴로웠겠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다 받고 또 이제 막 전도돼갖고 새로 들어온 청년들도 방언을 다 받는데 자기는 연세중앙교회 거의 개척 때부터 와가지고 청년의 임원으로 있는데 방언을 못 받았으니 이게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웠겠어요. 또 청년들 입장에서는 은근히 이런 것도 있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혹시 문제가 있는 거 아니야? 정말로 믿음이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죠. 그러니까 그분 입장에서는 참 괴로웠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말씀대로 방언을 받지 않아도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좀 늦어지는 경우도 있어요. 결국 그분은 나중에 받았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 차이가 길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막상 당사자 입장에서는 하루가 엄청 길겠죠. 그러나 시간 지나고 보면은요 그 텀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 안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고 사모하는 자에게 반드시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이기 때문에 사모하는 자의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시간에 차이가 있다는 것. 또 방언을 받지 않았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믿음이 없거나 또 그 사람이 아무 일도 할 수 없다 이런 게 아니란 얘기입니다. 자, 그다음에 마귀가 주는 방언도 있다라고 하는데 정말 그것이 가능한가? 다른 이방 종교에도 방언이 있더라고요. 그 남묘 호랭교인가요? 그런 거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막 계속 이렇게 또로록 이렇게 방언하는 걸 저는 봤어요. 그걸 보고 마귀도 흉내는 낼 수 있겠구나. 그렇지만은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자기 하는 말이 마귀 방언이라고 의심하고 거기에 기가 눌려가지고 기도를 안 하는, 방언 기도를 안 하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정상적인 집회 장소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내가 방언을 받았다라고 확신하시면은 그냥 그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이 방언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을 타고 나오는 거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게 좀 말이 처음에는 어떨 때는 룰룰룰룰룰룰룰룰 막 이러면서 이게 내가 마음에 안 들잖아요. 방언 소리가 이게 어린애처럼 이게 어린애 방언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는데 하여튼 방언 소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룰룰룰룰룰 이러니까 나도 별로 이게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 이러면서 이거 혹시 이거 마귀 방언 아니야 이거? 하나님 주신 방언이면 이러시지 않을 텐데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 성회 때 어떤 청년이 기도하는데 방언으로 기도하는데 또 이제 그분이 나와서 이제 통변을 나중에 했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할 때마다 롤렉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롤렉스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듣는 사람이 얼마나 이게 참 웃지는 못하고 그래서 왜 하필 롤렉스냐 그랬는데 우리도 이제 저 방언이 이상한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었는데 막상 그분이 이제 그 방언 통변을 하러 이제 올라갔어요. 올라갔는데 롤렉스라고 하고 있지만은 그 안에 있는 내용은 엄청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 룰랄랄랄랄랄라 이렇게 한다라고 해서 걱정하실 이유 없습니다. 또 좀 더 세련되지 못한다고 해서 걱정할 이유 없습니다.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이 방언도.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또 룰랄랄랄 하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또
약간 좀 고급스럽게 나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중국 사람 말처럼 들리는 경우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영어처럼 들리는 그런 경우도 있고, 아주 다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정상적인 그런 상태에서 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듣고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 증거가 방언이다라고 했을 때는 의심하지 마시고, 마귀가 주는 방언이다라고 단정 짓지도 마시고 그냥 내 갈 길을 가시면 돼요. 그냥 방언하면 되는 겁니다. 이 마귀가 주는 방언은요, 절대로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충만해서 방언을 계속 기도하면은요, 이 막 눈물도 나고 회개도 쏟아지고 영적으로 막 하나님께서 막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을 영적으로 영감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그런 게 없다는 거죠, 마귀가 주는 방언은.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생각하지,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내가 받은 은혜대로 방언하시면 됩니다. 또 다섯 번째네요. 이 방언을 하는 사람 중에서 교회의 권위나 질서를 무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열미 없는 모습 보고 어떻게 생각해야 하는가? 이런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는 방언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거의 90% 이상이니까, 성도들이 대부분이 다 방언 은사를 받고 방언을 말하기 때문에 방언 은사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의시될 만한 이런 입장이 아니에요. 예. 당연히 그냥 우리는 예수 믿고 성령 충만하면 다 받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방언 은사 받았다라고 해가지고 어깨에 힘주고 다니고 교회에서 내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행세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방언 은사가 정말로 귀한 그런 교회들이 있죠. 예. 그런 교회에서 어느 날 누군가가 이제 방언 은사를 받고 와가지고 교회에서 방언으로 막 기도합니다. 그런데 겸손하게 진짜 기도하면 좋은데 의시되는 거예요. 내가 신령한 사람인 것처럼 그러면서 다른 사람 무시하고 목사님까지도 밑으로 보면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방언 기도가 대단하다 하면서 마치 자기가 엄청나게 큰 은사를 받은 것처럼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잘못된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정말로 미혹하는 영에 붙들려 가지고요, 양신 역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 교회에서 목회자가 그러한 것들을 잘 질서 있게 잡아줘야지만이 미혹 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 잘못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미혹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그런 사람들이 돼서는 안 된다. 항상 더 겸손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방언에 대해서는 이 정도만 얘기하면은 여러 가지 궁금한 사항들은 어느 정도 해결이 된 것 같고요. 너무 잘 아는 내용들이니까요. 자, 그 다음에 금식기도. 금식기도는요, 여기 이제 이사야서 58장에 금식에 대한 이유가 나오지만은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해서 금식은요, 내 목숨을 걸고 기도하는 거잖아요. 자, 금식한다라고 하는 것은 밥을 안 먹는다. 나는 안 먹고 죽을 각오를 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함부로 금식하겠다라고 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정상입니다. 왜냐면은 이 목숨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많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내가 목숨을 내놓고 기도하는 건데, 기도를 함부로 남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금식할 때 금식의 영이 내려와야 된다. 하나님께서 금식을 해야 된다라고 강하게 감동하시고 명령하실 때 그때 금식을 하는 것이지, 내가 함부로 금식을 해야겠다라고 결정할 수 없는 겁니다. 왜냐면은 목숨 걸고 기도하는 거니까 그만큼 책임이 따른다는 거예요. 이거 금식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금식을 하려고 하면은 내 목숨과 내어놓을 만한 그런 기도의 제목인가라는 것을 잘 고려해 보시고 결정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은 굶기만 하다가 그냥 끝나는 경우가 많아요. 금식 기도는 완전히 내가 죽은 자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기 때문에, 입도 금식, 눈도 금식, 귀도 금식, 완전히 모든 것이 스탑되어 버리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금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금식하는 동안에 할 거 다 하고, 하고 싶은 말 다 하고, 눈으로 볼 거 다 보고, 그러고 금식한다라고 하면요, 이건 금식이 아닌 거죠. 예전에 연희동 때는 예전 말씀드리고 죄송합니다. 하여튼 처음에 이제 금식할 때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도했어요. 그냥 무조건. 금식하는 동안은
성전에 가가지고 귀에다가는 이제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이제 꽂아놓고 듣고 눈은 감고 계속해서 기도하면서 3일이면 3일 기도로 그냥 채웠습니다. 왜냐면은 입도 눈도 귀도 다 금식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금식하면서 막 돌아다니고 이거는 금식이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금식이 돌아다녀서도 안 되고 아, 저 사람 정말로 금식하고 있구나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차단하고 금식하는 거. 이게 이제 제대로 된 금식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생각할 건 뭐냐면은 이 바리새인들은 이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막 얼굴을 막 흉하게 하고 나 금식해 라면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하는 이것도 조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금식할 때 오히려 우리는 태가 안 나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는 모든 것이 다 차단된 상태로 나는 죽었구나 라는 의미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 아, 저 사람 금식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 기도하는 걸 보고 알 수는 있을지언정 억지로 내가 막 티를 낼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막 나 힘들어 이러면서 나 금식 중이야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냥 자연스럽게 금식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금식을 받으시는 것이지 내가 남을 드러낼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금식할 때 우리는 오히려 더 용모를 깨끗하게 단장을 하고 아, 저 사람이 겉으로 봐가지고는 금식하는 것처럼 안 보인다. 야, 저 죽기 살기로 기도하네. 그런 정도의 모습만 보인다라고 하면은 그 금식은 잘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예. 그래서 금식은 그런 의미가 있고 똑같은 얘기지만 금식은 목숨을 걸고 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 아침 금식만 나는 지금 50일째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침 한 끼 50일 동안 안 먹는다고 해가지고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평생 아침 안 먹고 다니는 분들 많아요. 그렇죠? 아침에 아무것도 안 먹는 사람들 많습니다. 저녁에 또 안 먹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금식은요 목숨을 걸었다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정치인들 가운데 막 단식 투쟁하는 거 보잖아요. 그런데 단식 투쟁을 일주일 동안 했다라고 하는데 얼굴을 보면은 막 더 막 얼굴이 막 번쩍번쩍 빛나고 더 막 좋아진 거예요. 그건 절대로 그 사람은 단식한 게 아닙니다. 단식은요 물까지 안 먹는 건데 단식하는 사람들은요 정말로 한 3일만 지나면은요 거의 죽기 직전이에요. 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어떤 사람은 뭐 40일을 했다라고 하는데 전혀 뭐 움직이는데 지장도 없고 생활하는데 아무런 불편이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들이 금식한 게 아니라 겉으로만 그렇게 보이고 뒤에 가서는 다 먹은 거예요. 막 이것저것 뭐 영양식도 먹고 그러면서 나는 단식하고 있네 라고 정치적인 그런 쇼를 하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식해보는 사람들은 딱 알아요. 아, 저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해봤기 때문에 이틀 3일만 지나도요 거의 죽기 직전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걸 잘 생각하시고 금식을 함부로 남발해서도 안 되고 그러니 뭐 내가 아침 금식 뭐 50일째야 이거는 금식에 들어가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잘 생각하시고 하려면은 최소 3일은 하셔야 돼요. 3일은 하셔야지 이 죽음의 고비를 왔다 갔다 합니다. 경험해 보신 분들은 다 잘 아실 거예요. 그러다가 5일 정도 하면은요 더 그렇고 예수님처럼 40일 금식 기도한다 라고 하면은 정말 목숨 거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특별한 그런 상황이 아니면은 우리가 금식도 잘 고려해서 성령께서 감동하실 때 금식을 꼭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강하게 일 때 그때 우리는 금식을 해야 됩니다.